어기 여차 어머니의 기도로 여호수아와 같은 차세대 지도자를 키우자. 안녕하세요. 어머니 기도회 진행을 맡은 임예솔 전도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인천교회를 담임하시는 이문수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십니다. 내 자녀를 춤추게 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온라인 어머니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서 2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오늘 어머니 기도의 개강 설교 제목은 내 자녀를 춤추게 할 수 있다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어머니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출한 아기 독수리 이야기를 아십니까? 유치원에 갔다 온 아기 독수리가 엄마 독수리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엄마, 나 독수리 맞아? 엄마 독수리는 아기 독수리의 말을 듣고 그럼 넌 독수리가 맞단다. 밖에서 신나게 놀다 돌아온 이 아기 독수리가 엄마 독수리에게 또 묻습니다. 엄마, 나 아기 독수리 맞아? 화가 난 엄마 독수리가 이 아기 독수리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맞아, 이 닭대가리야. 이 닭대가리야라는 이 말에 이 아기 독수리는 큰 상처를 받고 그날 저녁 가출을 해버렸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언뜻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도 부모라는 그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은 성숙하지 못한 말로 인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렇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험악하는 말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슴을 아프게 하고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저는 어릴 적 좋지 못한 이 자아상을 갖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저는 5형제 중에 막내라서 제 성격이 성도님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원래 좀 소심하고 좀 우유부단한 성격이었습니다. 형들하고 누나하고는 나이 차이가 많아서 남들 막내들이면은 다 눈치도 있고 좋은데 저는 나이가 차이가 많으니까는 눈치도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밖에서 나가서 친구들과 노는 것은 아주 즐기는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 똑똑한 형들과 누나들과 내가 어울리려면 나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는 중에 어려운 문제가 나타난 거예요. 그 문제를 몰라서 큰형에게 물었습니다. 큰형, 이게 뭐야? 제가 물었을 때 큰형은 저에게 잊지 못할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 그것도 몰라? 이 닭대가리야? 저는 그 말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충격적인 말인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처럼 막내들은 소심한 성격이라서 이것을 가슴에 담고 삽니다. 그날 저는 이 아기 독수리처럼 가출을 하진 않았지만은 그날 이후로 어렸을 적 그 나이에 나는 닭대가리인가 보다. 나는 공부를 더 이상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공부를 멀리하게 되었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주는 숙제는 동화 전과를 베껴가면서 공부를 점차적으로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과연 어머니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단지 정말로 의미 없는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오히려 상처 주는 말, 의미 없는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대포알이 되어서 가슴을 상하게 하고 정말 그들의 꿈을 어떻게 보면은 포기하게 만들고 막 나가는 인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 형의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가슴을 치는 못이 아니라 정 같은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또 형들로부터
또 다른 말을 들었습니다. 아주 제 귓가에 쟁쟁하게 기억이 나는 것이 있는데, 저는 혼자 노는 것이 시간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형들과 누나들과 진짜 나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혼자 만지고 뭐 조립을 한다든가 그런 걸 좋아했어요. 근데 그러니까는 뭐 만지는 건 좋지만은 늘 고장을 많이 냈던 것 같습니다. 형이 제가 고장난 장난감이나 뭐 아버지 물건을 보면은, 야, 네 손에 들어가면은 정말 나만 하는 것이 없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저에게는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항상 너는 말썽을 일으키니 너 같은 녀석이 나중에 커서 뭐가 되겠냐, 라는 그런 말로 들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릴 적 상처의 말을 혹시 기억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이러한 상처들을 아마 극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꿈을 키우게 되었고요.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저의 성격을 조금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은 되진 않지만 그렇게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또 하나를 결심하게 되었죠. 목회의 길을 가고자 결심했을 때, 나는 삶의 모습 속에 그 전에 인색했던 것들, 칭찬을 잘해주는 사람이 되야겠다. 칭찬을 잘해주면은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상처들 없어지는 것처럼 누구에게든 칭찬을 많이 해주면 그 사람들의 상처는 없어지고 치료해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랄 일을 경험을 했어요. 뭐냐 하면은 여기 콘서트가 있습니다. 참 신기한 콘서트죠. 가정에서 볼 수도 있고, 또한 집에 보면은 뭐 스위치도 있고 뭐 가전제품이 많잖아요. 근데 저희 첫째 아들이 저를 좀 닮은 것 같아요. 이것을 만지고 분해하고 조립을 하고, 며칠 전에 보니까 또 천체망원경을 사가지고 조립을 하고 별을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집에 있는 가전제품이나 이런 콘서트를 자주 망가뜨려요. 그때만 저는 늘 고치죠. 제가 하도 망가뜨리길래 저의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어떻게 내 손에 가면은 나만 하는 것이 없냐? 라는 말이 탁 나올 뻔했어요. 그 순간 제가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말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 느낀 것이 있습니다. 칭찬은 내가 의식하면서, 내가 노력하면서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참으로 어렵죠. 내 자신을 컨트롤하기도 힘들고, 내 자신을 또 이렇게 평안을 유지하기도 힘든데, 그리고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자녀들과 가정에서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길어졌는지 몰라요. 저희 가정도 세 자녀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2명과 중학생 1명이 있는데, 지난 겨울방학 이후로 지금까지도 방학처럼 가정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부모와 함께 보이지 않는 갈등도 있고요. 또 힘든 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 힌트가 우리 좀 전에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잠언서 27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도가지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칭찬은 사람을 단련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을 보면은 제임스 딘, 멋있는 사진이 있죠. 저도 어릴 적에 이 제임스 딘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 저희 누님 방에 가면은 이 브로마이드 이 사진이, 이 포스터가 방에 많이 걸려 있는데 이 사진이 걸려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바나나 같고 정말 이타적인 외모를 갖고 있는 이 제임스 딘의 사진이었는데, 이 제임스 딘이 일약 스타로 만들어준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에덴의 동쪽이라는 이 영화로 일약 스타가 되었어요. 근데 이 에덴의 동쪽이라는 이 영화는 이 원작이 소설이었는데, 존 스타인백이라는 사람이 이 소설을 썼습니다. 이 소설 속에는 이 존 스타인백이 이런 글을 남겼는데, 바로 인간은 동물 중에서 죄의식을 지니고 있는 유일한 동물이며, 죄는 분노로 인하여 생기며, 분노는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데서 생겨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임스 딘이 얼마나 반항적으로 나오는지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그러나 그 행동의 그 배경은 바로 제임스 딘이 영화에서 아버지에 대한 인정과 사랑을 받지 못한 데에서 나온 반항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힘껏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칭찬과 인정으로 우리 자녀들을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들에게 힘껏 사랑과 인정과 칭찬을 받은 아이들은 절대 좋지 않은 자아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 이탈리아 나폴리라는 이 지역의 한 공장에서 성악을 준비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성악을 너무 하고 싶어서 가난한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레슨 선생님을 구해서 이렇게 음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첫 시간에 이 레슨을 받는 선생님에게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에요. 너의 목소리는 형편이 없다. 너의 목소리는 끄덕거리는 물소리와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 자포자기하고 있던 그 소년에게 그 어머니가 다가가서 그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격려했다라는 것이죠.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내가 너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엄마인 나는 모든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너의 꿈을 완성시켜주겠다. 이 격려를 갖고 이 아이는 꿈을 키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훌륭한 성악가인 앙리코 카루소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정말로 똑똑하게 그지없는 저와 나이 차이가 많은 형들과 누나들 틈바구니에 자라면서 한없이 자아가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왔고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머니의 칭찬과 격려와 무엇보다도 기도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제목이 뭐였죠? 바로 내 자녀를 춤추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본 우리 성도님들 중에 책을 많이 읽은 분들은 이 책이 떠오를 거예요. 바로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얼마 전에 제가 설교에서도 인용한 책이었죠. 이 책의 주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칭찬은 동물뿐 아니라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힘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의 책의 핵심 주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그겁니다. 잘못한 것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그 자리에서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눈 감아주는 것이고 잘한 것이 있다면 그때그때 칭찬해주고 관심을 갖는 것이다라는 것이 이 책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고래를 춤추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범고래를 점프하게 하는 훈련을 아십니까? 범고래들이 이렇게 점프를 막 하잖아요. 그 훈련의 방법이 뭐냐면은 범고래들이 이렇게 큰 수풀장에 이렇게 있을 때 그 밑에다가 큰 밧줄을 건대요. 조련사들이 봤을 때 범고래들 밧줄 밑으로 가면은 무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조련사들이 봤을 때 이 범고래들이 이 밧줄 위로 지나가면은 그때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칭찬도 해주고 먹을 것도 던져주는 겁니다. 이 똑똑한 범고래는 이 조련사의 반응을 보면서 내가 이 밧줄 위로 올라가니 저 조련사가 반응을 하네. 먹을 것과 관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범고래는 먹을 것이 생각나고 칭찬을 받으려면은 의도적으로 이 범고래가 이 밧줄 위로 걷는답니다. 이것을 캐치한 이제 조련사는 그때부터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덧 조련사가 원하는 점프하는 이 범고래가 탄생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한 것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잘하는 것에만 반응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잘못하는 것을 우리가 무책임하게 바라보느냐?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하는 것이 있으면 한없이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고 마음에 차지 않은 행동을 하면은 무반응이면서 우리는 그때 무엇을 찾냐 하면은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찾는 겁니다. 기도하는 골방을 찾아서 우리 자녀들이 혹시나 실수하거나 반복적으로 잘못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제는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없이 즉각 칭찬해주고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칭찬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누군가를 칭찬해 주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오히려 자녀들 화내는 것이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칭찬해 주는 것이 어렵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은 자아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말 한없이 칭찬해 주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주는 그런 부모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칭찬해 주는 것은 평생에 걸려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 파괴력은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인천교회 구사택을 허무는 모습을 보았는데 저 구사택이 그 자리에 있은 지가 40년이 넘게 있었습니다. 아마 그 사택을 지을 때는 6개월에서 1년은 걸렸겠죠. 근데 한순간 반나절 만에 3층짜리 건물을 허물더라고요. 하나의 그림을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이 그림 보면은 좀 기억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뉴욕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는 그 건물이었습니다. 예전에 9.11 테러로 인해서 결국은 지금 무너져 없어져 버렸죠. 뉴욕 센터는 완공되는데 5년에서 6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9.11 테러로 인하여서 무너지는 데는 채 1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자아상과 꿈을 주고 우리 아이들의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끊임없는 노력과 칭찬이 필요하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잘못된 것들, 우리 아이들의 꿈을 파괴하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중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1년을 잘 살려면은 벼농사를 짓고 10년을 잘 살려면은 나무를 심고 100년을 잘 살려면은 사람을 키우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키우는 농사꾼과 같습니다. 우리가 농사꾼이 되어서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야 될까요? 밑거름이 필요하죠. 이 칭찬을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 3가지의 작은 요소들이 있어요. 바로 애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신을 다 사랑하시죠?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자녀들 더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끊임없는 관심이에요. 내 자신에 대한 관심보다 우리 자녀들의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식적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인내를 갖고 기도할 때 행복한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손자, 손녀를 돌보는 우리 권사님들도 계실 거고요. 자녀들과 한 지붕 아래서 살고 계시는 부모님들 계실 것입니다. 분가를 시키고도 여전히 내 품 안에 있는 자식이라 생각하면서 늘 염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주님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조금 방법을 찾기를 바랍니다. 칭찬하고 끊임없는 격려로 자녀를 한번 사랑해보자. 그리고 이것을 의식적으로 노력하면서 인내하면서 칭찬하자.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듯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칭찬과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우리 인천교회 모든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들 또 아버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운 이 시기에 이 온라인 어머니 기도회를 통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처소에서 기도하는 어머니로 기도하는 아버지로 설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잘못한 것들은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고 칭찬할 것들은 정말 한없이 많이 격려하고 인정하고 애정을 품고 자녀를 대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을 칭찬하며 사랑할 수 있는 부모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어머니 기도회가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0주 가정 기간 동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어머니가 되어서 이 10주 기간 안에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건강하고 정말로 그들이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기적을 볼 수 있는 우리 인천교회 사랑하는 부모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서 가정을 위해서 또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